본 결과 음란과 정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주는지를 똑똑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통하여서 가정이 파탄되고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만은 이러한 음란의 유산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다짐과 각오가 남들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자문을 읽다가 보게 되면은 음란이 나오고 그리고 이방의 여인에게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의 죄를 다루고 있고 또 자식들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근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은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에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젊은이가 음녀에게 얼마나 유혹되기 쉬운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전제로 한 다음에 유혹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제일 첫 번째 1절에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에서 말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보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욕심내는 자도 많고 또 도적이 많이 이렇게 찾아와서 생명의 위협과 함께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월드컵 경기 가운데서 영국 선수 가운데 서틀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발이 빠르고 몸놀림이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이 8강이 있고 하는데도 그냥 이제 출전을 하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자기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서 보호해야 된다. 언제 들어올는지 모르. 그래서 그 집에 뭔가 비싼 게 있으니까 도둑이 들려고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또 보니까 5시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귀국을 했잖아요. 한영 인사도 하고 그리고 고맙다도 하고 또 내일 대통령 또 만찬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요한 경기 놔두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정이 더 중요해요. 도둑이 들었다. 우리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위협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간 거예요. 그만큼 가정 그리고 자녀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양육하면서 일가에서 뭐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교제를 나누는데 매일 만나면 그 소리인데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새벽 민명에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습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지각하는 사람들은 지각해요. 그리고 날마다 험담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오늘 제가 우리 집에 이 옷이 있어가지고 이거 중고 나라에서 이 옷을 그때 작년도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걸어놨는데
올해 12월 달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뭐 할까? 내 생애에 한 달이 주어지면 한 달 동안 뭐 할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애에 한 달이 남았다. 한 달 남았으면 뭐 할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만날 사람 만나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옷 하나가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 옷 하나. 그러면 나는 한 달 동안 뭐 할까? 이 옷 입고 한 달 동안 12월 동안에 뭐 할까? 궁금하지요, 그죠요? 우리 집에 사모도 모른다고. 내가 한 달 동안 만약에 한 달 동안 살다가 이제 못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뭐 할까? 응?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에? 한 가지밖에 없다고. 뭐예요? 내 사랑해 달라고. 복음 전해야죠. 한 달 동안에. 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봅니다. 보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보물. 할렐루야. 이 보물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보물을 간직해라. 이거 빼앗기면 한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뭐가 이렇게 천지가 개벽을 하고 난리가 나도 그것 붙든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돈을 유산을 물려준 자녀가 폐가망신한 거 봅니다. 저 친구 가운데서도 그 시골에 있는 그 땅이 어느 날 개발이 되면서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40억 이렇게 가졌거든요. 네. 시골에서 그 논이 그 뻘밭이 되는 그 땅에 그런 것에서 40억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떵떵거려서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식한테 돈 물려주라. 나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자식들 물려줄 거 없어요. 돈. 너는 너희끼리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보물이 얼마나 귀중한 점을.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음녀나 그리고 이방 계집에게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 명령을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간직하라. 1절에서요. 내 계명을 간직하라. 오늘 우리요 1절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외우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러분 여기에 내 대신에 누구 여모 될까요? 나 여모 좋겠지요. 제우야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하나님 계명을 간직해라.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부모 할아버지는 말씀 간직 안 해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또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는데 그때에 나는 70, 80 평생 그렇게 해야 지킬 필요도 없고 간직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까? 숨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요. 내 아들아 제우야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그리고 내 계명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드디어 내일 모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네이버 이렇게 쳐보세요. 피정진 쳐보세요. 야,
아직까지 나는 그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한 번씩 우리 교회 금요철야 일하는데 이분 옵니다. 뭔가 놀랍니다. 어떤 분이 오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깜깜이잖아요. 지금 박희수 권사님 어때요? 기대가 좀 됩니까? 사람 기대합니까? 인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8분들이 전부 다 다른데 그분들이 와서 정치합니까? 이념합니까? 경제합니까? 교육합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거 중요한 것만 있는 거 그거 외우려면 머리 또 복잡하니까 1점만 내 평생 내 아들아 재우야 혜수가 영우가 주연아 연자야 수임아 호근아 야 목사 미안합니다 이리 불러서 그자요. 그런데 이리 부르니까 다릅니다. 내가 강단에서 이리 불러보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불러보니까 그런데 이걸 자기 이름 넣어갖고 자기가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재우야 내 말을 지키라. 재우야 내 계명을 간직해라. 간직은 뭐요? 소중하게 여기라. 그래서 소홀하지 말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게 성경이 가까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에도 있고 하니까 그냥 소홀히 해요, 이걸. 그런데 제가 이걸 입으면서 이번 12월 달 동안에 이거 한 달 동안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성경 1동은 다 못하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가요. 너무 욕심내 들어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1일, 2일, 3일 해가 30일까지 프로젝트로 만들어가고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그 10장씩 읽으면 1독 됩니다. 신약 성경 30일. 그래서 내 마지막 생애 이 생애에 신약 성경 읽다 구약부터 하다가 마지막까지 못 읽다가 생애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너무 쉬우니까 이것 좀 하고 너무 쉽고 가볍게 대충 경기는 안 읽어버려. 그죠요? 잘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그죠요?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우리나라 떨어졌으니까 뭐 좀 그런 거 보지 말고 이제 이 지금부터는 앞에 며칠 지난 거 그것까지 해서 집에 가서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쫙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하니까 뭐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듣는 분들은 뭐요? 오늘 1절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재우야 내 말 좀 지켜봐라. 재우야 내 계명 좀 간직해봐라. 소중하게 여기봐라. 한번 붙잡아봐라. 한번 대충 보지 말고. 여러분 대충 보면은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고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흘러 지나가고 그리고 믿음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 보화와 같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대충 그냥 마음에서 눈으로 그냥 흘러버리고 가까이 있어도 이 말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를 못하고 붙잡지 못하게 되면은 인언기 오는 거예요. 오늘 인언기 음녀가 오고 이방 여인이 와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한번 5절을 적용을 해볼까요? 음녀가 뭘까요? 영적으로 음녀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자문의 음녀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복음은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암송할 때에 그게 붙잡는 거예요. 머리고 가슴이고 텅텅 비어져 있는데 믿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오늘 이 1절 한 구절이라도 계속 읽고 이것을 붙잡고 이대로 살아야지,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은, 지키면은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하면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이렇게 하면은 음녀에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음녀는 오늘 같으면은 이단인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알려주고 다른 복음으로 유혹하는데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대구에서 신천지에 10만 명 수료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료한 거 KBS, MBC 뭐 모든 방송에서 뉴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다 보도했는데 돈 안 들고 막 다 보도해 줬어. 그다요? 근데 기독교 보도해 줍니까? 그거 보면서 뭐예요? 교회가 책임인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간직하도록 안 한 거예요. 교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간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내가 떠들어대네. 저기 나쁘고 저기 가면은 죽는데도 저 해갖고 TV는 만 난리를 치고 해갖고 수료했다고 안 합니까? 기독교 절에 해줍니까? 돈을 몇 천만 원 줘도 안 해주는데 오늘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말. 우리가 말씀을 교회가 안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일하고 교회에서 그냥 막 안 좋은 말 하고 교회 왔다가 막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삐죽하고 그냥 가버리고 간직이 안 되는 거예요. 간직 안 된 걸 우리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10년 다니는데도 말씀이 뭔지 귀에 안 들어오고 간직이 안 된 거 회개해야 돼요. 대충 안다, 대충 지나간 거. 감추인 보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았어도 살만한 것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13장 44절. 보세요. 사모님 요즘 뭐 성경 구절도 내가 불러주는데도 몰라서 뭐 어딘지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이 성경 구절부터 먼저 집어열라 했죠. 집어열라고요.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소유는 다 돈 주고 이렇게 사고 뭐 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사.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조금 들었는데 그것도 30분 40분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와요. 얼마나 마귀가 잡념을 주가지고 방해를 하고 해갖고 딴 생각하대로 멍하니 앉아있다. 내려와서 바로 물어보면 뭔지 몰라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 자, 시편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라. 주의 입의 법이 뭐예요?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천천금보다도 좋다. 그런데 여러분 금 요즘 한돈 얼마입니까? 34만 원. 옛날에 뭐 10만 원 하던 거 15만 원 하던 거 20만 원인데 지금은 34만 원. 부자들 집에 가면은 금을 싸놨습니다. 도둑질 해갖고 금 그거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천천금은보다도 더 좋은 게 무엇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게 좋아요? 돈이 좋아, 돈이. 지금 돈이 필요해. 지금은 쪼달리 죽겠어. 지금은 막, 그런데 이번 부흥에도 뭐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인데도 하나님 그걸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거 말고 해. 이거 말고 뭐 하려고 해? 성경 말씀 말고 뭐 하려고 해? 뭘 보여줘야 하나님이라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주의고 얼마나 기복적이고 얼마나 자기주의 되어져요. 자기 하나님,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자. 하나님, 오늘 여기 참석하고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들, 제가 막 갑자기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성경 읽다가 감동 주고 하면 갑자기 잘합니다. 왜냐? 순종해야 되니까요. 계산해 가려면은 아이고 일주일 한 달 계산해 갖고 착착착착착 이래 해야 돼. 그런데 적시로 할 때에 우리 목사님 뭐 계산도 없이 막 갑자기 뭐 끄집어내.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감동이 오면은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오늘 이 설교를 수요일 설교를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고 오늘 또 묵상하면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이 옷이 보인다 아닙니까? 이 옷이요. 그 우리 집에 사모님이 내 큰 방에 문을 자꾸자꾸 열어서 내 옷 이것도 입지 마라 할까 싶어서 그 사모가 이게 자꾸자꾸 방해한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요. 예. 그럼 오늘 이리 입었잖아요. 멋지게. 박연재 선생 괜찮지요? 나는 막 이브가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왜냐? 말씀하고 이거하고 딱 대치를 하니까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뭐 할까? 진짜로 아파갖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뭐 할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구 만나고 못 만난 사람 만나고 안 가본 데 가보고 롯데 월드 가보고 그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러나면은 미국 가보고 뭐 저쪽에 어디 가보고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이제 하루 남았어. 그래갖고 아파가고 이래가고 정신도 없다고 이래가고 막 그냥 가삐겨. 그보다는 정신 총명하고 기억력 있고 또렷또렷할 때에 세상은 나하고 간 곳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 찾아와서 조문할 때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도 그래 하세요. 이것도 우리 같이 제작을 할까? 집에 딱 걸어놔놓고 읽고 집에서 성경 읽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마지막 생애 한 달이라면 뭘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는데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응? 자, 그래요. 내 부흥회 때 이거 읽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절 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명령을 지켜 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듣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손가락 이거 축복의 기도 있죠, 그죠요? 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로는요, 회개하면서. 네 번째로는 간절히. 다섯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그리고 등은 합심하면서. 손목은 예수 이름으로. 이 축복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능력의 말씀의 손이에요. 능력의 말씀의 손. 제일 먼저 이거는 들으라. 듣는 것 먼저 해야 될까요? 읽는 것 먼저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안 듣고는 믿음 안 자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읽어야 돼. 세 번째 이것은 연구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 그죠? 살피는 거.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3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뭐냐면 암송인 거예요. 암송. 야, 마음판에 새긴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에 시험 들 수 있고 힘들 때에 외롭고 아파할 때에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암송해가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나를 살려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려주어서 이 강단에 또 서게 되었고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날마다 먹고 막 앉아서 새치기 이거 하자고 하면은 영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우리 목사 인간적으로 참 좋아. 재밌게 해주니까. 그런데 영이 중요해요. 마귀는 뭘 죽도록 방해해요? 영이 죽도록요. 말씀 못 들어가도록 하고 말씀은 재미가 없어. 힘들고 그거 안 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소중함을 안다면 내 아들 하면서 제후하면서 너가 20년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또 60, 70 되고 또 뭐 내일 모레 장로에 또 80 되고 하는데 그런데 내 아들아 하면서 이 말씀 이것이 안 들어오고 안 믿어지고 그리고 마음판에 안 새겨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총기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 아마 그 TV에서 보험 광고하는 것 중에 제일 강조하는 거 뭐예요? 치매 하잖아요. 치매 예방도 이 한 구절만 죽을 때까지 나는 뭐 1000번만 뭐 오늘 하루 종일 막 다른 거는 나 외우고 잘 못해도 이것만 외우면서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60, 70 평생 살면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 말씀 그 30분 듣는데 있어가지고 한 30분 중에 26분은 다 마귀가 뭐 이리 막 다 해버리고 겨우 1분, 2분. 1분, 2분 들은 것도 막 이상한 거, 웃는 거 그렇지 않으면 간정해갖고 좀 이상했는데 그것만 기억나고. 여러분 30분 중에 26, 7분은 마음에 안 들어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잘 들어왔습니까? 물어봐요. 주여 하나님, 말씀이, 목사인 나도 그렇다. 나도 내 자신도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거 의논을 하면서, 이거는 목사 내 부흥이에요. 내 부흥.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자신 부흥해라. 그래? 우리 교인들 부흥해. 10명이 오든지 20명이 오든지 한 명이 살면은 한 교회와 한 가정과 한 나라를 살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처럼 60년 70년처럼 떼거리로 교회 안 오잖아요. 지금은 한 명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옮겨 행할 때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서 살아라. 지켜서 행하고 살 때에 그 말씀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우리 여기에만 녹아져서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속아져 있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길을 고상하게 하고 길을 이렇게 가려워서 이렇게 착 해주고 하니까 거기 아무 결단할 것도 없고요,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어왔다면, 소중하다면,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한다면 나에게 삶의 일생이 변화돼 버리죠. 그래. 오늘 제가 스타트 부흥회 했습니다. 그래요. 예비 부흥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자.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돼. 부지런히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돼. 읽으면서 들으면서 믿어야 돼. 이거. 그러면서 뭐예요? 행해야 돼. 읽으면서 행해야 돼. 이 말씀 감동이 올 때. 오늘 이 말씀 지난주 준비해 놔놓고 오늘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옷 안 입었으면 오늘 여러분들, 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좋은 옷 있나? 그죠? 내 자신에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1년 가운데서 마지막 한 달 내가 뭘 할까? 오늘 집에 가서 앉아 성경 읽어야 돼.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다 떼야 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기가 어려우면 틀어놔 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든지 의자에 앉든지 이게 자세가 안 되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세가 좋아야 집중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요 교회당에 온 분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 1시간 하면 끝날 겁니다. 테이프 들으면서요. 그걸 들으면서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 1장부터 28장까지 다 기억나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하면은 성경 이제는 안 읽고 그것만 갖고 해도 되죠. 읽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읽다가 보면은 어디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예,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주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라. 네, 얼마나 오늘. 그래서 오늘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참 설교는 하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듣고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이 마음판에 새기는 암송하는 것. 오늘 또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욕심내가지고 나는 1절부터 3절까지 다 좋아.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면은 잘 해야지 암송이에요. 그런데 지금 1절부터 3절 외우라는 듣는 순간에 무거운 짐이 돼. 그러면은 1절만 그래요. 1절만요. 즐겁게 하네. 즐겁게. 1절만 즐겁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우리 봅시다. 예. 잠언 18장 1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어떻게 해요? 길을 넓게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줘도 길을 넓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분은 우리의 길을 넓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단이고 잘못된 이러한 성경을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단자들이요 성경 구절만 올리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거 성경 구절이네 하고 눌러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쪽으로 접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자들이 교묘하게 해놨는지 몰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음녀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가면은 패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영혼이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암송하고 그 할 때에 암송하는데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좁고 이것이 은금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말. 내가 오늘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는 좋다 고백하고 그냥 죽으면 그 사람 이름 납니다. 나중에
자자손손의 그 자손들에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말씀 읽다가 그냥 말씀만 붙들고 이리 살다가 그냥 죽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내버려 둘까요? 성경에 지금 말씀 붙들고 살았던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지옥 갔다 어디 나옵니까? 그래? 그분들 다 복을 받고 다 그분들 자녀들 잘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막 빙빙 돌아가면서 말씀은 없고 냉랭하고 메말라져 있고 심령은 눈에 보이는데 팽팽 돌아가면서 그것 붙던데 그것 붙들고 가게 되면은 이런 데 빠지게 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깨달아야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교회 다녀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갖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을 때 믿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나 내 자신이나 착각하면 안 되고 마귀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데 믿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정신 차리고 말씀의 소중함, 말씀을 붙드는 것, 이 5가지의 여기가 바로 우리를 부흥시키고 새롭게 하고 능력을 주고 치유를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모든 것 다 우리 한번 따릅니다. 나의 삶의 답은 성경뿐입니다. 자꾸 엉뚱 데서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어디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누구 만나면 답이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지면 답이 있습니다. 똑똑하면 답이 있습니다. 똑똑해갖고 예수 안 믿어갖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뭐가 답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모르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의 답입니다. 이것만 해야 되나? 네? 말씀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만이 답이다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손자, 손녀한테도 너 이거 하면 이게 답이야. 너 앞으로 잘 살 거야. 너 앞으로 똑똑해지고 훌륭해질 거야. 그게 아니고요. 성경만. 제가 우리 효준이 태어났을 때 이 영상통하고 전화통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날마다 이거 했어요. 전화로. 교화한테도 지금도 가서 만나면 다른 거 이 성경 구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거 안 믿어지면 성경 안 믿어지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거 교인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면 다 안다 해. 다 아는